철밥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밥통. 한국에서 쓰는 철밥통이라는 말. 철밥통은 이렇게 한국에 자장면 배달하는 그걸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철밥통은 공무원을 말하죠. 공무원. 이제 한국에서 있는 공무원이 이제 나라에서 이 봉급을 주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봉급이 끊어지지 않아요. 줄지도 않고. 늘면 늘지 줄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철밥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1990년대부터 썼거든요. 근데 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원래는 중국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확인했는데 국립국어원이 있는데 한국에 거기 보면은 중국에서 태판완이라고 부르요. 태판완이라고 부른대요. 태판완. 이게 철밥통인데 정확하게 쓰면 이 태판완이 뭐냐면 본인들이 쓸 때 중국에 쓸 때도 국영기업체 직원을 말한대요. 한국하고 똑같죠. 거기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국영기업. 그래서 해고될 염려가 없는 사람들을 태판완이라고 부르는 거야. 태판완.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철밥통인데 저게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저 말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쓰는 거죠. 밥자는 한국말이라서 이제 저렇게 쓰는 철밥통 이렇게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똑같이 철밥통 그러면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 또는 어떤 기업인데 아주 튼튼해서 망하지 않는 기업. 그런 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철밥통 차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철밥통을 갖고 있으면 이제 삶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물론 봉급이 많고 적고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은퇴까지 가잖아요. 웬만해 거기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또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 봉급을 받으면서 조금 올라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공무원을 굉장히 선호했죠. 남편감으로 또 아내감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철밥통이 이제 그런 안정감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야망이 있는 분들은 철밥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철밥통에 있다가 가다가는 내가 이만큼밖에 못 번다고 생각해요. 늘 받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들어요. 사업에 뛰어들면 위험 부담은 있고 돈의 부담도 있고 하지만 한번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몇십 배, 몇백 배를 벌죠, 돈을.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높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의 간극에 문제가 뭐냐면, 철밥통은 안정되지만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쪽의 사업은 불안정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지금도 사실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에 지금 요즘에도 감염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분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700만 명 정도밖에 아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700만 명 조금 안 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한 1000만이 훨씬 넘은 줄 알았는데, 이제 최근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드디어 이 철밥통의 능력이 나타났죠. 코로나 때 철밥통은 쫙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은 완전히 꼬꾸라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쫙 꼬꾸라지고 문 닫고 막 주저앉고 막 이런 분들이 한국에도 많고 여기도 많았죠. 그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철밥통하고 사업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철밥통 갖고 있을래? 아니면 사업할래?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권유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늘 읽어왔던 말씀, 계속 지금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데 중간 부분부터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일단은 8절에 먼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9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 거면 하는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는 이제 분명한 지침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죠.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그 당시 그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농사법을 설명해주는 그림들이에요. 실제적인. 근데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농사 그 곡식을 거두고 있는 세계 곡창지대가 이제 그 이집트, 애굽 그쪽이잖아요. 이렇게 부채꼴로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장면이고 그 아래에는 이제 그 동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잘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저게 바로 저 아래 파란 데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걸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서 이쪽 그 곡식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 이제 저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쪽이 곡창지대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물이 범람해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내려오거든요, 물이.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류기 때문에 확 몰려오면은 1년에 반드시 범람을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익셉션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그 범람 때요. 저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서 거기에 좋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나일강을 따라와서 확 퍼지면서 이제 그 영양분이 쫙 덮이는 거예요. 그냥 씨앗만 던지면 자라는 거예요. 그 영양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료 줄 필요도 없이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줘야 돼, 물. 얘네가 물이 내려와서 한번 덮고 나면 물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던지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옮기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떠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기계 같은 거예요. 물을 담아서 뒤에서 누르면 이렇게 붕 올라와서 지렛대처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오늘 본문에서 딱 말씀하시는 10절 말씀하고 저거하고 딱 맞아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퍼가지고 옮겼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게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곡창지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땅의 그 토양도 굉장히 좋고 침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곳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쪽이 참 좋았었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는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강물이 저기에서 흘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강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비가 오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온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걸 퍼가지고 날라서 이게 풍성한 이 농사를 짓게 만드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실제로 저는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산이 있어서 거기 물이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고여가지고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강이 있는 곳에다 농사를 짓고 중턱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기까지만 잠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애굽에서는 강물로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들어가는 땅에는 강물이 아니고 비로 농사 짓는다. 이렇게 분명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로 농사 짓는다는 말은요, 어떤 거하고 같은 거냐면, 사업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업.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지금, 애굽의 이 농사는 철밥통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항상 반드시 내려오거든요. 예외가 없이. 반드시 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완전 내려와서 범람을 해가지고 그 모든 좋은 그 토양들이 덮인 다음에 물이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강물은 계속 많아서 뿌리고 나서 농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할 때마다 이들은 반드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풍년이에요. 무조건 풍년. 무조건 풍년이라는 철밥통을 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비가 뭐가 다를까요? 비는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애굽에서는 반드시 물이 범람해서 무조건 예외 없이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요. 철밥통이에요. 항상 야야 걱정하지 마, 뿌리면 무조건 나, 이거예요. 뭐 누구를 의지하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해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이 광야에서는 하늘만 보고 왔잖아요. 하늘을 내려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왔는데, 이제 발 펴고 잘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가 싶은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혹시 비가 오래 안 오면은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그것이 이 11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근데 우상이 다 무엇과 관련됐냐면 농사와 관련돼요. 저희가 잘 아는 바알께 제사를 드려야 돼. 왜요? 비가 내려야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이상한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제일 앞부분 8절에 내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까지만 일단 저희가 상황을 이해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사업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hit or miss죠. 이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농사가 그래요. 그래서 풍년이 안 오고 막 흉년 들 때도 많잖아요. 저희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무언가 계속 의지하게 돼요. 항상. 근데 그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이거야,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돌봐주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를 돌봐줘. 거기 들어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너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항상 내 눈이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힘든 초이스입니다. 들어가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건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12절의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잘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고, 거기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12절에는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건 안 하건.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그 땅은 불안한 땅이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철밥통처럼 안전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불안함과 이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기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서 감으로 그때마다 복을 주시고 풍령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담겨 있으나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 말라 죽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잘못하니까 계속 말라 죽어야죠. 농사를 계속 안 되게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항상 불안해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요.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 연약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병약하신 분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인데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게 머리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참 너무 안타깝고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요. 그 삶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걸어갈 삶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면은 철밥통처럼 애굽처럼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항상 가만히 있어도 되게 그냥 하나님 어차피 다 해주시는 이런 삶이 더 맞아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철밥통처럼 인생을 살면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코. 어차피 될 건데 뭐. 야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 어차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은. 우리는 다 그래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고 삶을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순간마다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안에서 21세기에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다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왜 그런 시간을 지나가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왜 지나가냐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입에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눈을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작은 부분만 은혜를 경험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주 적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경험하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중요한 일도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하지 못했거든요. 신실하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더니 어떤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왔나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난 한 게 없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항상 붙잡아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또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진단과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지나가야 됩니까? 왜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까? 철밥통처럼 완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철밥통이 있다면 그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은 철밥통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도록 어차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음 속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인데도 감당케 하시고 또 내가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만드는 역사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걱정하지 마.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한순간 놓치지 않고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지금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힘든 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같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시나리오 속에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분명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삶의 여정을 이렇게 눈을 감고 돌아보실 때에 만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확신 가운데 붙잡을 때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의 이 정황들을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가서 맡겨드리면서 도우시는 한 역사를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